언급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2022년은 아니고 거의 2000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 궁금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 왜 안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주님이 오셔서 뒤집어 놓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정말 평화와 의가,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오시지 않는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한 영혼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영혼들이 주님이 오셨을 땐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서 빨리 오시기를 구한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이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들에게 핑크빛 인생이 펼쳐질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어려움과 고난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 상황 속에 낙심되어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너희가 기도할 것이고 그 낙심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난주 나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근데 반드시 오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도 잘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우리 보셨죠? 이렇게 세워줬는데 아빠가 안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놨어요. 잠시 섰다가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 잘 못 보셨죠?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졌을 때 우리 도아 아빠가 야단치던가요? 다시 일으켜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종말을 기다리며 삶을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고난을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탄이,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잘 알고 있는 이 비유, 누구를 향한 비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지칭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누구요?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죠? 9절 말씀. 누구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만 떠올라요? 바리새인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으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자기는 의로워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말고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네? 누구요? 자기 자신. 네, 그렇죠. 이제 적용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본문 이제 말씀을 쭉 우리가 이어오다 보면 15장까지 가면 우리가 사실 15장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고 예수님을 멸시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저기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이라고 사실 낙인 찍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죄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병들고 가난한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병을 안 주신 이유가 나는 의롭기 때문에 병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도대체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남겨둠을 당할 것이냐,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둠을 당할 것이냐,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답이에요. 누가 남는다는 이야기죠? 누가 남아요?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리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남겨둠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부자, 청년, 관리, 관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사회적 통념은 어땠을까요? 사회적 통념으로 누가 의롭다고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당연히 이제 바리새인이죠. 그죠? 그럼 왜 바리새인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볼 때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무엇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자가 됐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간다.
이런 공식이 세워져 있던 것이 바로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의롭다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여겼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앞잡이에요. 매국노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했고, 그 세금을 거두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거뒀어요? 착복하듯이, 착취하듯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많이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 민족으로부터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함을 넘어서 교만한 모습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이것이 감사의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토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내가 같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잘 행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2번 금식하는 것,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지금 사는 우리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시절에 2끼를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부자였습니다. 대부분이 다 부자였어요. 먹고 살만했습니다. 한 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 끼, 2끼 굶는 것, 일주일에 1~2끼 굶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서민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한 끼 먹기가 힘들어서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금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금식하지 못하냐라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라고 자랑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우리 성경 속에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1절과 12절에 몇 번 나오죠? 네,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 나와요. 5번.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나의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10분의 1 딱 떼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음을 이 세리는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세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이 2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바리새인과 같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종이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인식할 줄 아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아기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혹은 어린 아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재고 따지고 자기 생각대로 할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가르쳐주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또한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 아기, 오늘 아까 올라왔던 도화 같은 어린 아기를, 여기서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3, 4살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기, 도화와 같이 어린 아기예요. 그 어린 아기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이 행한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이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